두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세상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 한 민족,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총 120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간은 한 나라, 한 민족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솔로몬 왕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은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비록 적은 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 왕조를 세웠는데 여전히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북쪽의 제1대 왕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지만은 이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이상 반드시 절기 때는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나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남쪽 사람들이 절기 때는 북쪽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것을 북쪽 왕 여로보암이 염려한 겁니다. 이러다가 내 백성 다 남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북쪽에도 남쪽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자. 최소한 번제단은 만들어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 틀림없이 북쪽의 내 백성들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북쪽에 급하게 2군데의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북쪽의 맨 위에 단이란 곳이 있는데 단에 제단을 하나 만들고, 또 남쪽 이제 남쪽 나라 유다 나라와 거의 국경선에 좀 올라간 곳에 이제 베델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역시 제단을 세웠습니다. 2군데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데 우리에게는 번제단만 달랑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딱 안치하고,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북쪽 왕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젊은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냈어요. 원래 남쪽에 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너 북쪽에 올라가서 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해서 그 명령을 받은 이 남쪽에 있는 젊은 선지자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간 젊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유다 남쪽 나라죠, 베델 북쪽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 북쪽 왕이 제단 곁에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운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낸 걸 보고 크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기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올 것인데, 여기에서 이 요시아라는 왕은 나중에 지금 요 시대로부터 정확하게 96년 뒤에 실제로 남쪽의 제9대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벌써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 후에 요시아라는 한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 아들이 뭔 일을 하느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뇌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뇌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요시아가 나중에 실제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란 게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불사르고 우상들을 다 멸해버리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장차 오면 그 사람이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산당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이들을 다 여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금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그런 징조를 지금 바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정성스럽게 자기 딴에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서 끼어들어서 제단이 무너지고 요시아 왕이 이 제단을 싹 심판한다.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향을 사르다가 옆에 이제 군인에게 말합니다. 저놈 잡아라. 내가 지금 정성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을 드리는데 저 무슨 말을 하냐? 저놈 잡아서 옥에 가두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저 사람을 가리킨 그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딱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 말라서 전혀 손이 안 써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진다 한 대로 제단이 쫙 갈라져 버리고 이제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을 사리던 그 재가 밑으로 막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제서 사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 좀 해달라. 내 손이 이제 뻣뻣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전과 같이 좀 완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왕의 손이 바로 풀어져서 전과 같이 성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말합니다. 참 너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자. 나와 함께 내 왕궁으로 가자. 가서 너에게 예물도 주고 너가 원하면 뭐 지기도 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이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저는 왕과 함께 왕궁 가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는들 또 많은 음식을 내게 준다는들 절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가 올라가서 내 할 말을 전하고 그가 어떤 말 하든지 절대로 모든 걸 거절하고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다가 내 전할 말만 전하고 바로 남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의 선지자는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을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가려고 오던 길이었는데 이때 베델에 북쪽 나라의 한 늙은 다른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들 2명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북쪽 여로보암 아까 왕이 제사 지내던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 다 봤어요. 왕의 손이 굳어져 버렸는데 다시 성하게 된 일, 또 그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남아있으라 해도 거절하고 남쪽 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더냐. 쉽게 말하면 나도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이나 어떤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가 그처럼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의도로 자기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 혹시 봤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저 길로 가는 걸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빨리 나귀를 준비하고 거기 안장을 지어라. 내가 급히 타고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딱 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지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안 먹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큰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어봤죠. 당신이 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냐 물어봤더니 맞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북쪽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지금 남쪽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간 그 젊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이때까지 안 먹었으니까 떡을 좀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역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떡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고 오던 길도 아니고 다른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남쪽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어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지금 젊은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지금 굶고 있으니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믿고 젊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늙은 선지자 집에서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기운을 차려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길에서 산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나귀는 잡아먹지도 않고 그 선지자만 사자가 잡아먹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젊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말해라. 우상의 무서움, 요시야 왕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권력자들, 왕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요나도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 젊은, 이름이 없지만은 이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 선지자는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 옆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까 보셨죠? 담대하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곧 당신을 심판을 하리 곧 이룰 것이고 그래도 못 믿거들랑 지금 당장 이 제단이 둘로 쪼개지고 제가 쏟아진 것을 보면 믿으라. 그러나 그 말을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저 사람 빨리 잡아서 옥에 가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요나처럼 도망가지도 않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황제의 권력 앞에 물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뿐이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참고 견뎠는데 가서 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국이 없어버린다. 우리는 뭐냐 이거요. 이 땅에서도 천대받고 버림받고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데 천국 가서도 없다.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바로 순교자들은 하늘에 그 귀한 상급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력 앞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음을 무릅쓰고 북쪽에 올라가서 그 왕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이 물질의 유혹을 하잖아요. 손을 고쳐주니까 우리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우리 왕궁에서 너에게 좋은 옷 주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직위도 줄 테니 가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어쩌면은 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는 그 물질의 유혹도 이겼다고 그랬어요. 나 안 가겠다. 당신이 그 많고 많은 재산의 절반을 준들 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나는 그거 안 가지겠다 하고 바로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다른 길로 원래 자리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질의 유혹에도 이겼음을 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천금을 준다 해도, 또 범죄하는 일에 1천억의 수익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가감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혹에서는 이 선지자가 오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먹어도 된다, 그 한마디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서 결국은 음식을 먹어버리고 물을 마셔버려서 그는 오늘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선지자 동료의 유혹입니다. 다른 유혹 같으면 어쩌면 다 이겼는데 이 영적인 시험 앞에 이 젊은 선지자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먹으라 했다, 물을 마셔도 된다 했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렇게 했는가를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동안에 그냥 먹을 걸 먹어버리고 마실 걸 마셔버렸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오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단도 조심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전에 전도관 박태선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에게 너무나도 많이 가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 봤더니 거가 있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여가 진짜니까 요리 오라고 그럽디다. 야, 진짠가 가짠가는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고리 갔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곳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 가버리고 말았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영적 정말로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곳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 어떤 집회가 있으면 가는 것 좋지만은 그곳에 늘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흔히 안수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여자들의 몸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령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저 기도원 원장 전에 한번 그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원 갔다 오면 거기다 다 쓰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직분이 누구고 전화하면 다 쓰고 돼 있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인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서둘러서 이 기도원에 와서 내 안수를 받고 내 지시를 따르라. 그래서 부랴부랴 그 밤에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수해 주면서 더듬으면서 못된 짓을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걸로서 돼요. 기도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 이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꼭 기도원에 가야 들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 신령하다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최소한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진심으로 부어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도원이라든가 좀 신령하다고 막 그런 가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권력의 유혹, 박해가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은 남편이 너무 박해를 하니까 너무 때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둔 권사님도 봤습니다. 여러분 권력 오늘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 많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니라 칼이 내 앞에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믿음을 또 버립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절대 자녀들도 여러분 믿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가족 관계는 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이지 주님 나라 가면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뿐 이 땅에서 그런 거에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믿음 최우선순위로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가정의 거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없애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질의 유혹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절대 물질의 유혹 천금을 주고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한들 여러분 믿음의 정결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